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 자리 강가지은 주 손길 지려하네. 아멘. 주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오늘이 벌써 52주, 1년 365일, 또 52주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세월이 참 이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껴요.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 아내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1년 동안 괜찮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1년 동안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준비되어대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대학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희 학교는 신학교이고요. 저는 교회음악과 학생인 만큼 그러니까 음악 수업을, 교회 음악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어렴풋이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 145편이 그러한
그러한 음악 형식을 따라간 그러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는요, 단선율 성가곡이에요. 그래서 화성이 없습니다. 한 성부로만 노래하는, 다시 말해서 단순하고 일정한 리듬의 노래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미사곡 아시죠? 미사곡. 저는 미사곡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요, 악기 사용이 전혀 없고 인간의 목소리로만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찬양은요, 어떤 찬양이었었냐면 선창과 화답식의 그러한 노래 형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의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교동문 아시죠? 교동문 아세요 다? 요즘은 찬송가가 제가 안 갖고 다니니까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선창을 하면은 성도들이 화답식으로 뒤에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5편도 그런 식의 찬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절은 없는데 누군가가 시를 낭송하면 회중들은 그것에 화답하며 마지막 절을 아멘으로 우리가 힘차게 화답하는 그런 형식의 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아멘. 이런 식의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 시는 다윗의 말년에 왕으로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록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총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라는 말로 확신하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단어가 묵상이 됐어요. 대대로라는 단어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세대를 잇는 공동체, 복음을 심는 교회. 세대를 잇는 공동체, 복음을 심는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이 대대로라는 그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오늘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026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공동체, 복음을 심는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향해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 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하면서 또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목표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목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역으로 가야 함을 느껴요.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요, 이런 사역을 바라보며 기도만 해왔다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꿈을 꾸고 있는 소망을 여러분도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사역을 준비한 과정이었다면 2026년은요, 더 새로운 옷을 입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러한 때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대로라는 그런 단어는 다윗의 찬양 신학을 집약하는 그런 핵심적이고 또한 고백적인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온 백성이
그리고 대대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런 묵상을 해봐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며 대대로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바울 사도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다윗이라는 그런 구약을 대표하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복음이 되시는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를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온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요,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나의 고백, 즉 개인적이고 그리고 현재적 찬양임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 내가 날마다 송축하며, 내가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현재에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와서 갑자기 시야가 나에서 대대로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대로라는 말, 어떤 개인의 감정을 넘어 이제는 언약 공동체를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서 이제는 언약 공동체,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약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대를 잇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대대로라는 말은요, 도르의 도르라고 말을 해요. 반복적이죠. 세대라는 말입니다.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레라는 말은요, 무엇으로 이어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과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어져가는 시간,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져가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지만 세대의 흐름과 끊어지지 않는 전승을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라는 단어는요, 시간 단위이면서 동시에 사람 중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르는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막연하고 단순한 시간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의도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찬양과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의도적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전해져야 돼요? 다음 세대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샤바흐, 크게 힘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샤바흐,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샤바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대대로 이어지는 복음을 힘써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사역자들만 어떤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다시 말해서 세대를 잇는 공동체로서 복음을 심는 교회로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다는 말은요, 나의 마음을 뛰게 했어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에서 저는 이 말씀, 세대를 잇는다는 말이 굉장히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우리 팀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감당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제 마음을 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이 세대를 잇는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순교는 대대로 세대를 잇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순교는 세대를 잇는 공동체인 교회들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러한 사역은 대대로 세대를 잇는 길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심어져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5년도를 지나서 2026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2026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것.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2026년도는 우리 팀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잇는 공동체. 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세상을 품고 그런 사역을 꿈꾸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대로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를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태영 형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무나도 귀한 형제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들이 그들을 사생아처럼 세상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은 다음 세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힘없이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1세대들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노인분들만 몇몇이 앉아서 그 큰 교회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들은 다음 세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들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도 못하고, 또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팀교회예요.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이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와 여러분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 팀인 동역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싶어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시죠? 이런 말 들으면? 아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죠. 더 부담이 되죠?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꼼짝없거든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사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 물은 생명을 살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을 먹으면 죽어요. 갈릴리 강줄기를 힘차게 따라 내려오는 물들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온 물이 돼요. 갈릴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어느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해, 즉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릴리와 사해 바다의 모습이 딱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가,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인 예수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히려 그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의 행하시는 일을 캐어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야 말대로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팀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를 잇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탈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토요일날 그 세열이라고요, 세계 여성 리더 모임 기도회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세열이 기도 모임이 작게 한 200명에서 이렇게 100명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계획은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에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을 만들고 서로가 분쟁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줄을 서고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봐요.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런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지만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 네가 기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이 되게 무섭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마음에, 그러면 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물러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는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순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즉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때에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때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사님?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는 예배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대를 잇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다 썩어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나안의 2세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세대가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이어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길을 잃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나가는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400년의 그런 침묵기로 흘러가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잊지 못했다는 의미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 없는 400년의 침묵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그들은 안타깝지만 지옥불로 떨어진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는 절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것은 빛이 없는 시럽과 같은 그런 어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지옥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그때는 지옥이에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나의 영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4개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영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경험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그리고 대대로 올 세대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침묵기를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대로 복음을 심기 위해서 가베와 오르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음이 심어지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새들이 있는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 교회, 팀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베오르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대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둬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다 하겠지. 학교에서 다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부모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생각되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도 되지 않은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또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찬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 예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 원리, 원칙을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포들이 반응하는 삶,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 그들은 분명히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대대로 또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어. 농담으로라도. 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백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대대로 이 복음이 심어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대로 세대를 잇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